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데 저녁에 식사 한번 합시다. 시작. 네. 차장님 오늘 정말 감사하고,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차영현 집사님께 지휘하셨잖아요. 그때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오늘 장 집사님 또 하시다 기죽으시면 어떻게 하시나 했는데 지난주보다 오늘 더 잘하셨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집사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네. 우리 장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지휘자 중에 가장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우리 음악부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장로님한테 밥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갖고 계신 것 중에 혹시 다이너스 카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직장인들 중에? BC카드? 마스터? 혹시 다이너스 카드 갖고 계신 분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남학원 갈 때 좀 빌려드리게. 여러분, 이 다이너스 카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1950년도의 일입니다. 뉴욕에서 어느 한 그 프랭크 맥나마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주변인 지인들을 이제 모셔다가 자기의 사업을 좀 프랜차이즈하고 소개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만찬을 벌여요. 뉴욕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만찬을 끝내고 이제 왔던 사람 손님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레스토랑에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딱 꺼내는데 지갑을 그만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만찬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그만 자기의 얼굴이 알려지게 되고 그냥 창피를 떨게 되어지게 되고 민망해가지고 이 레스토랑 주인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가까스로 이제 다음에 하여튼 돌려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하여튼 복잡하게 좀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날 이 사태를 알고 나서 이 맥나마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에, 돈이 없을 때에 이런 지불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장시간 동안 자기 친구 변호사와 얘기하다가 바로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신용카드였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디너 만찬에서 돈을 갚지 못했던 그 영어 디너가 바로 다이너스 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유래가 바로 거기에 되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되버렸죠. 1851년에 똑같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레스토랑에서 이 레스토랑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감자 요리를, 프랜차이즈 감자 요리를 이제 주문해 가지고 내놨는데 이 손님이 불평하는 거예요. 감자 두께가 너무 두껍다고, 못 먹겠다고.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가지고 이 조지 크럼이라는 레스토랑 주인이 주방에 가가지고 요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아주 포크로 대면 그냥 이 감자가 부스러질 정도로 얇게 썰어봐라. 보복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리사에게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뭣도 모르고 하여튼 최대한 자기가 얇게 썰을 수 있는 두께로 감자를 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튀겨가지고 내왔는데 이 손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진작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내놓지 않고 왜 두껍게 내왔냐면서 먹었던 요리를 또 시키고 그 얇은 그 감자 요리를 또 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자 요리가, 포테이토 칩이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패는 낙심의 원인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극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사무엘상 4장을 한번 펴보면서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보기 원하는데, 21절, 4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여인이 비나스의 아내이기도 했죠.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시아버지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며느리가. 그런데 그때 마침 그러면서 자기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자기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러한 비운의 찰나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줘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구나. 비관하는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이가봇이란 이름을 그 여인은 그렇게 지었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끝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실패로 끝난 그 이스라엘의 엘리 집안의 그 가문의 모습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지 못하셨던 영광을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시작. 자,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전쟁 가운데 에벤 에셀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빼앗은 언약궤를 지금 어디에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긴 쪽이 이 패전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갈취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아낙네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가 도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수확했던 전리품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과 관련된 신상이나 종교적인 상징물을 빼앗아 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서 블레셋은 뭘 갖고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았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었던 신상 옆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 옆에다 갖다 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은 패전했고 우리가 믿는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다가 갖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다곤의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면서 야훼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만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 말씀 한번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다곤의 신전 옆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던 세워졌던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엎어졌더라. 블레셋 진영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보다 보면 이 사사기 끝의 시대와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사사기 16장을 보다 보면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기게 되죠.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놀이개로 전락하게 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에 나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머리가 잘린 나머지 하나님의 기운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가리켜서 원숭이 조롱하듯이 우리들 앞에서 재롱을 피라고 이 삼손을 막 놀려요.
참다가 삼손이 마지막 한마디, 여호와 신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삼손이 간구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삼손이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손을 밀어가지고 다곤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을 그 신전에 깔려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나 버렸던 거예요. 안 그래도 삼손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의 신이 엎어진 이 불길한 기운,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그 다곤의 신상을 세우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 날 보니까 이제는 엎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곤의 신전의 문지방에 얼굴이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그 다곤의 신에 여러분 손이 발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이 팔레스타인의 원 우상이었던 바알이라는 신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입니다. 다곤. 바알이라는 우상의 아버지가 다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곤이라는 이 신상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고 몸은 인어와 같은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얼굴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더라. 그리고 이 다곤의 신상에 손발이 떨어져 나갔더라. 자,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얼굴이 박살났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우상. 손발이 잘려져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의 힘과 능력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5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언약궤를 들고 와서 마치 부적 사용하듯이 자기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블레셋에 들어갔던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우상나라를 섬겼던 블레셋 진영에서 친히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우상 지역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랑을,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우상 지역에 선포하고 계신 대목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이 군중들이 땅바닥에 겉옷을 피게 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다윗을 마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노래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이 나를 높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을 텐데, 그 아마데우스 영화는 모차르트와 또 그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르라는 그 두 인물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영화지요. 살리에르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난폭하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재능을 달라고,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음악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비엔나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음악을 접하게 되고 마침내 승승장구해서 궁정음악가가 돼요. 수많은 부귀와 명성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네 양아치와 같은 모차르트가 나타나가지고 술을 퍼먹으면서 곡을 쓰는데,
장모가 여인숙을 운영하는데 그 여인숙에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는 앉아서 곡만 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상의 소리와 같은 곡들이 이 모차르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곡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멘 한 자국을 5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살리에르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곡을 쓰는 반면에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곡을 써도 안 써지는 이 살리에르를 반해서 이 모차르트는 너무나 쉽게 곡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곡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살리에르가 미쳐버립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음악적인 재능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저런 인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곡보다 모차르트가 쓴 곡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저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냐고 하면서 모차르트를 막 저주를 해요. 마침내 모차르트는 이 살리에르라는 인물에 의해서 독사를 당했다라고 나중에 추정되어지지만 이 모차르트는 금방 단명하게 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광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작은 것들 하나까지도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땅 우상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권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위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릴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멎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자연 피조물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시작. 여러분, 성경을 우리 사무엘상 5장, 자,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성경을 다 펴놓고 빨리 6절, 5장 6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11절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시작. 방금 우리가 외쳤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손.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손.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상 5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되지만 이 다곤의 손이라는 단어는, 다곤의 이 우상의 손은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손이 부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그 다곤의 신상의 손을 끊어버립니다.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버리시죠. 다곤의 그 무능력함을. 근데 그 다곤을 무너뜨렸던 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곤의 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사무엘상 또 7장에 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서 얘기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성경의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그 손은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과 여러분 이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는 뭐로 임하게 됩니까?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과 이사야 같은 인물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존 넉스라는 위대한 이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존 넉스. 오늘 종교 개혁을 열심히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던 도중에 늘 이 존 넉스는 저녁을 먹다 보면 자기 등 뒤에 이 창문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테이블에 앉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와이프 옆에 빈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따라 이상해요, 기분이. 그런데 여러분, 식사 도중에 창문 밖에서 누가 총을 쏘게 되어지고 창문이 관통하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늘 앉는 자리에 의자에 총알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헤란에 가면 유명한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궁 한 면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자이크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테헤란 왕궁을 지을 때에 그 벽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로 그 벽을 장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 대형 거울을 제조를 해가지고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만 이 거울이 오게 되어지면서 테헤란에 도착했을 때는 뚜껑을 열어봤는데 거울이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 테헤란 왕궁의 건축가한테 이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박살난 거울의 유리를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테헤란 왕국에 이 박살난 유리를 더 으깨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 깨진 유리들을 알알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테헤란 왕국은 여러분, 그 깨진 유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을 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건축가의 손에 들어갔더니 깨진 유리도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집안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집안이 공기가 탁하니까 이 나비가 바깥에 있는 햇살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창문을 향해서 시도하는데 창문이 닫혀져 있는 나머지 이게 열리지 않는 창문이어서 계속 나비가 그 창문을 향해서 들이받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면서.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비가 잡힙니까? 안 잡힌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나비는 방 안에서 여러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죽게 돼버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진 유리가 건축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유리는 아름다운 그런 빛을 발하게 되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고, 나비가 그 집 주인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바깥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나비가 안 잡혀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돌아다닐 때 결국 나비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신앙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우상지역 블레셋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판의 손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고 전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환난을 일으키라.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에게 주어지실 말씀 중에 여러분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넘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련다 하고.
다곤의 신이 아스돗에서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드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이 가드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이 가드에 독종을 일으켜가지고, 이 독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독종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생각한 나머지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도시였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다가 옮겨 놓는데, 에그론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소식을 들었던 에그론 사람들은 죽어도 이 언약궤를 우리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가드에 재앙이 내리고 아스돗에 다곤의 신전이 넘어지면서 그 재앙이 눈보듯이 헌했는데, 이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또 어떤 재앙이 일으킬지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저 세상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다른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부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칭해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GBS 하시면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것.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나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돌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돌이 이 세상을 뒤엎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버린 돌이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예수를 따를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성공하며 살고 그런 삶을 가르치실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이 마치 쓸모없는 버린 돌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세상에 성공하고 명예스럽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버려진 돌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버린 돌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정과 부패와 종교적인 이기주의와 여러분 율법주의 영모였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도전하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수록 자기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들이 그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 삶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버린 돌과 같은 신분이지만, 그런 신세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떠안고 있는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그냥 내둘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받기 싫어가지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블레셋에 들어갔던 언약궤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도전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청년 시절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로렌스라는 유명한 초대교회에 이야기 나오는 로렌스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렌스 집사가 어느 날 로마 총독에게 부름을 받고 호출을 당하고 가게 되는데, 총독이 있었던 그 사제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지금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나 로마 총독에게 교회 재산의 일부를 기부를 해라. 일부를 기부를 해라. 이 로렌스라는 집사가 그 교회의 재정 운영을 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관할을 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로마 총독이 교회의 재산의 일부를 자기에게 기부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로렌스가 돌아와서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의 헌금을 임의로 그 로마 총독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교회에 갖고 있었던 모든 헌금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소외됐던 과부들에게 이 교회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구제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이렇게 지내고 살고 있는 이 과부가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나중에 이 로마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이 로렌스를 커다란 석쇠 위에 익혀서 태워서 죽이려고 이 로렌스를 밧줄로 꽁꽁 묶고 석쇠 위에, 불이 달궈진 석쇠 위에 로렌스를 얹히게 되어집니다. 불이 타면서 살이 익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이게 실제 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렌스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석쇠가 막 달아오르니까 여러분 등이 타오르면서 익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로렌스가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면만 익히게 하지 말고 반대편도 익히게 해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웃으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태우지 말고 반대편도 태우게 해달라고. 그 석쇠 위에서 그 로렌스는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저 그런 대로 세상에 어울리면서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을 때 죄가 그냥 잊지 못하고 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삶을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드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때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